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을 하면서 찬양 가사에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눈치를 못 채셨겠지만 눈치챘어요 혹시? 오늘 찬양 찬양 가사 공통점이 있어요. 원래 설교 주제하고 연관된 찬양을 제가 선곡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찬양 가사의 공통점이 형통이에요. 형통. 네. 은혜였으면 좋겠죠? 형통이에요. 형통. 제가요 한이 맺힌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 얼마나 제가 한이 맺혔으면 둘째 딸아이가 태어날 때 태어난 건 아니죠. 둘째 딸아이가 배중에 태중에 있을 때 태명을 형통이라고 지었어요. 아니 다른 이쁨도 많잖아요. 뭐 사랑이 뭐 등등등 생각나는 게 없지만 형통이라고 지었어요. 왜 형통이라고 지었을까요? 하도 인생이 꼬이기만 하는 거예요. 뭐 일만 하면 안 돼요. 시험 준비한 건 죄다 낙방이에요. 잘 준비했다가 막판에 엎어져요. 인생이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풀려가냐. 좀 내 뜻대로 좀 잘 술술 풀려가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딸아이 태명을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네. 태명을 형통이라고 지었어요. 네. 여러분 형통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간다. 이게 형통이란 뜻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나오는 형통은요, 이것과는 비슷해요. 비슷해요. 근데 그 뜻을 누구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일을 내 뜻 가운데 내가 잘 되어가는 것에 초점을 두면요, 그게 또 형통도 되거든요. 우리가 에서의 족보가 나왔었잖아요. 창세기 읽다가, 그죠? 에서의 족보를 보면 어때요? 잘 나가요. 어려움이 없어요, 전혀. 족장도요, 훨씬부터 족장이나 여러 명의 족장이나 특히나 왕까지 나오는 게 예서의 집안이에요, 예서의 집안. 그에 비해서 야곱은요, 너무 초라해요. 그 형의 장자권 한번 얻어보겠다고 집을 쫓겨나가면서부터 야곱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형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요. 그죠? 자기가 사랑하는 그 라헬을 얻겠다고 20년 동안 임금도 20번이나 속여가면서 더한 라반을 만나서 마음고생하죠. 육체적으로도 고생을 그것도 정말 숱하게 많이 해요. 그 20년 동안. 왜 잠 못 자고 굶주리고 기본이고요. 날씨가 추운데 밖에서 그 삼촌 라반의 양떼를 돌본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나서요. 자기가 아끼는 그 라헬이 그 가나안 땅 돌아오는 도중에 죽잖아요. 라헬을 잃잖아요. 그리고요. 자기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요. 자기 아들들은 그걸 보복한다고 살인자가 돼버려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그 약복강에서 내가 하나님 이겨보고자 그 씨름해서 어떻게 돼요? 평생 절름발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 노년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의 사실 죽지는 않았지만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상실의 고통을 야곱은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야곱의 생이에요. 근데요 성경은요 야곱이 형통했다고 그러지 야곱이 사랑받았다고 하지 예서는 미워했다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머리 이해 가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건 뭐 여전히 내 안에는 뭐 있다? 세상 가치관이 있다. 이게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예서가 사랑받고 야곱은 미워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의 기준으로 보면 누가 훨씬 잘 살아요? 예서.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 그 악인의 형통함이 나와 있거든요. 이 악인의 형통함은 어때요? 눈만 뜨면 재산이 늘어나 있는 거예요. 눈만 뜨면 눈 깜짝할 사이에. 그리고 병도 없어요. 죽을 때라도 고통을 겪었으면 좋겠는데 죽을 때도 잠자듯이 평안히 죽어요. 그 아들들이라도 저주받아서 죽겠는데 그 아들들은 더 잘 나가요. 시편 73편에 그 마지막 기자가 자기를 돌아보니까 어때요? 나는 그렇게 수고하고 했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내게 오는 건 고난밖에 없어요. 눈물이 맨날 아침에 식사가 돼요. 그런데 그 시편의 기자가 나중에 어디 가서야 알아요?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의 고난과 수고가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되어질 때 우리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세상에서 고난받고 수고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형통함이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설교 제목이 만사형통하리라요. 만사형통하리라. 우리가 찬송가 아까 384장 불렀죠? 이유가 다 있어요. 예, 너는 다 이유가 있구나.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만사형통함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요, 그 자기 꿈 한 번 잘못 꿔가지고 형들한테 미움받죠. 그쵸? 그 자기들이 그 형들한테 미움도 받고요. 그리고 형들의 잘못을 또 고자질 나쁜 거지만 잘못을 일러 바쳐요. 그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요셉은 끌려가요. 노예로 팔려가는 그 처참한 결과가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39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했대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게 형통이래요. 또요. 23절 볼까요? 23절, 오늘 본문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여호와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때는 또 어떤 때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형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리고 감옥 생활한 게 어떻게 형통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뭐라고요? 지금 요셉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근데 2절과 23절에 공통점이 있어요. 눈매가 날카로운 분들은 캐치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2절과 23절의 공통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형통은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일의 성공과 실패, 세상적인 잘 되는 거, 그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것, 그게 여러분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보면서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니까 요셉이 끌려가서 애굽 사람 친위대장, 예전은 개혁 성경에 시위대장이라 나왔던 것 같은데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요. 그죠?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요셉의 끝을. 그죠? 보디발의 집이 팔려가야만 됐어요. 왜? 그래야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거든요.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야만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혀야만이 또 누구를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돼요. 그래야만이 어떻게 돼요? 바로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바로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총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1년의 끝의 과정, 미래를 알고 있어요. 요셉의 미래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그래, 이런 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요셉 걱정하지 마. 네 인생은 결국 바로 앞에 끌려가서 결국 총리로 임명되는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요셉의 입장에 생각하면요, 미칠 노릇이에요. 지금 갑자기 자유인이 신분이어서 갑자기 노예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를 보고 답답해한 거예요. 지금 요셉처럼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완성되는 그 미래. 지금 꼬라지를 보면 어때요? 그리스도인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맨날 아까 그 간증해 주신 그 아름다운 분 있잖아요. 그분의 간증처럼 우리를 보면 실망 나올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성된 그 미래를 지금 보고 우리를 지금 끌어가시는 거예요. 마치 거꾸로 흘러가는 그 시계처럼 하나님은 그 미래에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인생을 끌어가시는데 우리 지금 현재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돼 있다? 완성돼 있다. 하나님 그 자리로 우리를 지금 끌고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요셉은요, 아무튼이라는 단어 쓰지 말라고 했는데 잘 나와요. 아무튼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서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있으니,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3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가 주인의 그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자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예, 요셉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이제 아는 거예요. 자기 본인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누구로 세워요? 이방인 버디발의 눈에도 얘를 잘 세우니까 야, 내가 그때부터 소유가 늘어나네. 그때부터 이제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투자를 한 거예요, 요셉에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이방인의 눈에도 그 모든 일이 잘 술술 풀려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결과 모든 일을 다 맡겼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잘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인정을 받았다 이 뜻일까요? 여러분 이게 형통이라면요. 야의 요셉은 노예가 안 되는 게 형통이에요. 그 기준으로 보면. 그죠? 집안일 다스리는 노예라고 해봐야 신부는 여전히 뭐예요? 자유인의 노예예요. 노예일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6절을 보니까 주인이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다 모든 걸 간섭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6절 후반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네, 오늘날로 말하면 아내가 좋아하는 그 조인성, 이민호, 그리고 또 누구예요? 송중기. 네, 송중기 같더라 이 말이에요. 네, 그때부터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그 7절이에요. 7절 보세요. 그 후에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을 보니까 성실해, 꾸준해. 그리고 요셉이 함께하는 걸 다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외모까지 어때요? 빼어나요. 옆에 자기 남편 보니까 어때요? 배가 튀어나오고, 못생기고, 뭐 치위대장 안에 친위 대장이니까 뭐 얼마나 곱상하게 생겼겠어요. 근데 딱 옆에 보니까 와 요셉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그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의 아내가 아니죠.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넘어갔어요? 8절부터 10절 읽어볼게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의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어때요? 계속해서 그 보디발의 아내는 유혹을 했지만 요셉은 이걸 어떻게 여겼어요? 보는 사람이 아예 작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까? 요셉은 이런 마음의 심정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지금. 그쵸? 요셉이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요셉은 그때로부터 그 여자랑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요.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로 끝나지가 않죠. 성경은. 11절을 봅시다. 11절 보니까 요셉이 일을 하러 딱 집에 들어갔어요. 어느 날. 그때는 집사람들이 거기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누구의 계략이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 아무도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인이 이제 요셉의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 그러니까 어때요? 요셉이 그 옷을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요. 여러분 요셉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3절에 보니까 여인이 요셉을 자기 옷을 딱 버려두고 도망 나감을 보고 여인이 하는 짓 보세요. 14절 읽읍시다. 시작.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는도다. 그가 나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들어오길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를 질러 불리를 읽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여러분 어때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모함하고 지금 그 자기 남편에게 일러 바치는 고해 바치는
예, 그런 장면이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가운데 요셉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 유혹을 뿌리치고 심지어 이 노예 생활을 성실하게 살아오는 이 요셉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결론을 지으면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그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고 서는 것. 여러분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서는 내가 지금 하지도 않은 일로 모함받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 그 일로 감옥에 갇히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요?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경험한 적 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진짜 없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대가는 더 커요. 나는 피해만 입고 살아와요. 여러분 그런 적 경험한 적 있어요? 있대요. 지금 5학년 딸이 그런 삶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지금 한 것 같아요. 궁금하지만 참겠어요. 설교 후에 있어요. 있대요. 있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일을 한 번씩은 경험한 적 있을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무리 비춰봐도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피해는 나한테 와요.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있어요. 근데 설교 중에 뵙기가 참 조심스러워서 아직은 말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그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바라 존스라는 여사님이 계셨어요. 저도 이분을 몰랐다가 김성수 목사님 설교 듣다가 알게 됐는데 이분이 지은 책이 아무튼 영어로 돼서 길어지는데 제가 알아할 수 있는 단어는 be happy였어요. be happy. 행복해지세요. 이런 책을 쓰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남편과 4자녀가 있었대요. 이 남편과 4자녀가 있었는데 이 남편과 이 바바라 존스 여사는 상담가였어요. 상담가. 그러니까 그 수련회 때 어디 그 여름 수련회인가 보죠. 아무튼 수련회 때 그 목적지가 있었는데 그 목적지를 가는데 남편을 먼저 보냈대요. 그리고 나서 이 바바라 존스 여사도 차를 끌고 그 수련회 장소로 가고 있었죠. 그 끝에 도착을 했더니 막 앰뷸런스가 오고 차가 열어져 있는데 어떤 남자가 길바닥에 엎어져 있더래요. 그리고 보니까 뇌의 절반 이상이 뇌 척수액이 다 뿜어져 나와 있더래요. 근데 여러분 그게 누구였을까요? 그게 남편이었어요. 그 결과로 그 남편은 그 이후로 식물 인간이 됐대요.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둘째가 해병대에 들어갔대요. 해병대에 들어가 나서 그때 당시 시대가 월남전이 벌어지고 있던 당시였거든요. 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4달 후에 그 아들이 죽었다는 통지를 받게 돼요. 그리고 큰 아들은 이제 경찰대를 졸업하고 이제 그 졸업 여행으로 알래스카를 가게 됐는데 알래스카에서 전화가 왔더래요 엄마한테. 엄마 제가 드디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엄마 기뻐해 주세요. 그 아들의 전화를 받고 얼마나 이 바바라 존스 여사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전화를 끊고 나서 얼마 후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아들이 타고 있는 차를 음주운전 트럭이 치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아요. 근데 이 바바라 존스의 여사의 고통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자녀가 아직 2명이 남았잖아요. 셋째 자녀가 있었는데 이 셋째 자녀가 좀 멀리 나가면서 엄마한테 부탁을 했나 봐요. 자기 방에 들어가면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 좀 찾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나 봐요. 엄마가 방을 이렇게 뒤지면서 찾고 있는데 서랍을 여는데 세상에 그 안에 뭐가 나왔어요? 동성애 잡지가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온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그 신실하고 착하다고 생각한 그 셋째가. 근데 이 일로 그 엄마만 충격받은 게 아니에요. 아들도 충격받아서 그 길로 가출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게 그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잘 믿고 있는 바바라 존스 여사에게 일어난 일들이에요. 근데 더 힘든 건요. 이 사람에게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위로를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서 이 고난을 당신에게 주신 거라고. 이 고난 하지만 아직도 2 자녀가 남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욥의 그 세 친구들의 그 위로처럼 이 바바라 존스 여사에게 온 거예요. 위로를 한답시고. 근데
그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그 사람들을 이 바바라 존스 여사가 다 때려 죽이고 싶었더래요. 예. 자기에게 닥친 고난이 엄청 큰데 자기들은 어때요? 그거를 제3자의 관점으로 보고 그 고난의 아픔과 깊이를 모르고 섣불리 위로한답시고 위로가 그 사람에겐 상처가 됐던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섣불리 위로한 적이 있나, 그걸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말로 위로 못해요. 어떨 때 위로가 될까요? 이 고난이 비로소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질 때야, 그 본인이 깨달을 때야, 그때서야 본인이 평안을 찾고 안정을 찾는 거예요. 바바라 여사도 똑같이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깨달았느냐, 자기에게 닥친 이 시험과 어려움과 이 슬픔이 다 죄의 결과로 오는 것임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어떻게 서게 됐느냐, 그 음주운전으로 사고의 피해를 입은 자들을 상담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해 갑자기 자기의 가족들을 잃은 사람들을 상담했고요. 동성애자들을 자녀로 둔 그 부모들을 위로하는 자로 서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책이 뭐예요? Be happy. 여러분 행복해지세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해석되어지니까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되지 않으면요, 결국 그 아픔에, 그 상실의 고통에, 그 고통이 묻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이런 바바라 존스 여사와 같은 고난이 없다면요, 여러분 가운데는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에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신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면 우리에게 아직도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아직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뿐이에요. 요셉은요, 아무튼 이런 일들로 감옥에 갇히게 돼요.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세요. 19절과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한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이 주인을 그에 잡아 옥에 가두니 이 옥은 왕의 죄수를 거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 일로 20절까지요. 이 일로 요셉은 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19절에 보면 이 말을 남편이 듣고 어떻게 됐어요? 심히 노한지라 라고 나와있어요. 노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는 노예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죽여도 아무런 틀림이 없어요. 근데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뒀대요. 이게 뭘까요? 남편도 어느쯤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죽여도 상관이 없는 그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은 자기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요셉은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0년 이상을. 요셉이 그 꿈을 꾼 때가, 그 형들에게 꿈을 꾼 때가 이때 37장에 보면 17살이가 나와 있거든요. 아무리 해가 바뀌어서 노예로 팔렸다면 18세일 거예요. 노예로 팔렸을 때가. 그러면 거의 12년, 총리로 등극한 게 30살이니까 12년을 어떻게 돼요? 감옥에서 그냥 썩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가신 적 있어요? 없죠? 감옥 안 가길 바래요. 저도 최근에 감옥에 제가 간 건 아니지만 감옥에 한번 가봤는데, 아이고 사람 살 데가 못 되더라고요, 진짜. 가보니까 시설도 안 좋고, 저는 면회소까지밖에 안 갔거든요. 면회소까지도 가는데, 와, 이게 감옥이구나. 딱 보니까 절대 감옥은 사람이 들어올 만데가 안 되구나. 그걸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삶을 요셉이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형들은 시기하고 모함한 거를 지금 요셉은 노예 생활로 지금 살고 있고요. 보디발의 아내가 음란해가지고 어떻게 요셉을 꼬시려고 한 것을 지금 요셉은 감옥 생활로 지금 대신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을 대신해서 이런 삶을 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가 나오는데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가 지금 받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십자가에서 받은 그 고난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은 고난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몸된 교회죠.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인의 남는 고난이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지금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지금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자기에게 잘못한 해코지한 그 사람들을 대신하는 그 죄를 대신하는 그 고난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고난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바바라 그 존스 여사에게도 닥친 그 고난이 바로 그런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당하는 그 고난이 다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면 그 고난이 우리 말씀이 그 삶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이 요셉은요. 이 일로 감옥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요. 창세기 21절에서 23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본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심지어 감옥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시면 풀리게 하셔야지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는데 옥중 죄수 전반을 전부 다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 그것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형통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형통. 우리 생각으로는요. 아예 노예로 안 끌려가야 돼요. 우리 생각으로는 요셉은 감옥에 안 가야 돼요. 바로 왕이나 총리로 바로 등극을 해야 돼요. 그게 형통이죠. 그죠? 그게 형통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형통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되거나 성공하거나 출세하고 내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형통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말했죠. 모든 일이 그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는 것. 그 뜻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창세기 말씀 볼게요. 창세기 27장 보세요.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유언을 하는 게 나오거든요. 장자권을 축복해 주면서 나오는 게 나오는데 왜 야곱을 보느냐?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한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야곱에게 준 것을 이루는 사람으로 나타난 것이 요셉이거든요. 27장을 보면 27장 29절만 한번 볼까요?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왜 이것이 요셉이냐면 근거가요. 여기에 보면 내 형제들의 주가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은 형제가 누구밖에 없어요? 예서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이삭이 칠성애가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들어서 잘못한 거냐? 아니에요. 이 하나님 계시를 이미 받은 거예요. 이삭도 역시. 그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날 이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삭도 이때부터.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형제들의 주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가 누구예요? 지금 요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멋있는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주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 또한 섬기는 주님이셨지 다스리는 주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요셉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래서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 한 번 더 볼까요? 이 요셉의 고난을 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105편을 볼게요. 시편 105편
시편 105편을 보면 요셉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16절부터 볼까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것은 바로 애굽에서 총리로 있을 때 그 7년의 대흉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근 또한 뭐였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왜? 이스라엘을 데리고 와야 돼요. 지금 가나안에 있는. 왜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와야 될까요? 그건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한 바가 있어요. 찾지는 않겠지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 후손들이 객이 돼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누가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애굽 땅에 기근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온 땅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야곱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와야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해석이 되어져야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고난이 이래서 오는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구나 라고 깨달아져야 우리가 그 고난과 그런 아픔에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늘 15편, 16편 읽었죠? 17절 읽어볼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어떤 모습이에요? 그 종이 왔는데 종의 모습이 발에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을 보내면 조금 요셉을 바로 왕이나 총리로 만들어서 보내지 않고 왜 종의 모습으로 보내서 착고에 차고 쇠사슬에 차는 그런 아픔을 주시냐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19절에 나와요.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서 곧이라는 건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언제까지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고난에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전도서 말씀 그 말씀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알아요? 전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의 정안에는 모든 때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는 다 때가 있대요. 아멘. 여러분 견디세요. 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면 영광을 얻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목적이, 고난의 목적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예, 단련했대요. 단련함에 있다는 거예요. 연단함에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면은 찾진 않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불같이 오는 시험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 시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시험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시험의 목적이 뭐라고요? 연단이라는 거예요. 단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련이라는 뜻이요,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차라프라는 거예요. 차라프라는 것이 뭐냐?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운동으로 단련을 뜻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금속 물질이 포함된 광석을 용광로에 녹여서 순도가 높은 금속을 추출하는 것이 차라프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고난이라는 하나님께서 용광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단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성도들에겐 이런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 거 바라보지 말라고. 이제 멈추라고. 너 그동안 땅에 거, 이 땅에 거 쌓으려고 했지? 아니야. 너는 창세전부터 택한 내 백성이야. 그거 아니야. 이제 멈춰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험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제 그때서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멈추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위의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 성경은요,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마음대로 풀리는 것이 만사의 형통이라고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처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노예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 과정 가운데 뭐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져 가는 것, 하나님이 그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반사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따가 이거 설교가 끝나고 찬송가 또 384장을 부를 거거든요. 그 찬송가를 지으신 분이 크로스비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장님이세요. 우리 아까 1절 가사 봤죠? 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가 늘 인도하시는데 자기에게 그 긍휼함이 넘친대요. 긍휼함이 있대요. 무슨 긍휼함이 있어요? 장사고 장사가 아니고 장님이신데, 예? 그리고 모든 일 가운데 만사형통하리라가 어떻게 그분이 나와요? 자기의 그 고난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예. 그래서 그 크로스비 목사님은 뭐라 그래요? 만사형통하리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요. 한번 이건 찾아볼게요. 찾아보세요. 고린도 10장 13절 찾으신 분이 읽어주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여러분 이거 다 잘 아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 구절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위로도 해요. 그런데 그런 위로 멈추세요. 본인이 그걸 알아야 그 시험과 고난의 의미가 해석되어져야 본인에게 유익하지, 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가지고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은요, 그 동일한 고난 당했던 사람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위로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 섣불리 위로하지 마요. 그 교만한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근데 이 감당할 시험이 네가 이길 만한 시험, 네가 견딜 만한 시험이란 뜻이 전혀 아니에요. 이 뜻은 뭐냐면 No temptation has overtaken you. 어떠한 고난과 시험이 너를 집어삼키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such as is common to man 이라고 해석이 돼요. 뭐냐면 common이라는 거 흔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닥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이길 만한 시험이 아니에요. 내가 감당 못할 시험이 오버테이크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우리 삶 가운데 누구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요가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견디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겐. 믿지 않는 자들은 그거를 어떻게든 잊어버리려고 술로 담배로 세월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잊혀집니까? 안 잊혀져요. 그 고통으로 인해서 내 몸만 피폐해질 뿐이에요. 그러니 다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수고와 슬픔이 있는 자들은 다 내게 나오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를 그 고통에서 쉬게 해주리라. 말씀으로 해석되어진 인생이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결론으로요, 로마서 8장으로 말씀 읽고 결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볼게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있죠. 로마서 8장. 소녀리는 성경 찾는 걸 이제 포기했어요. 8장 16절부터 한번 볼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자녀라면 영광도 취할 것이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받는다는 게 동사를 뭘 썼냐면 must를 써요. NLT 성경을 보면 고난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온 게 아니에요. 고난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읽을게요. 끝난 줄 알았죠? 책을 덮으면 안 돼요. 자, 18절부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로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하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제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 지금 이 말씀이 뭡니까? 피조물이라고 하면 우리 외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을 뜻해요. 자연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그 탐욕과 그 죄의 결과로 이 자연 만물들이 다 지금 훼손되고 오염됐잖아요. 그것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함, 몸 속량을 자연 지금 피조물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 같으면 왜 소망해요? 보이는 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죠? 보이는 건 그냥 이루어지면 그뿐이에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소망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진 자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뭘로 견뎌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26절과 27절을 읽어보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는가가 나와요. 왜요? 우리는 기도를 하고서도 우리가 진짜 뭘 기도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준 적 있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왜 안 들어줘요? 그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26절에 보면 뭐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이거 사야 돼요. 이거 살 수 있게 돈 좀 주세요. 근데 너 그거 사면 너 나 못 만나. 너 나 그거 없어야 돼. 하나님 오히려 그 반대로 행하신다고요. 왜요? 성령께서 마땅히 빌 바를 아세요. 하나님 쟤 적어주면 망해요. 줄어주면 안 돼요. 오히려 성령께서 반대의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하실 수만 있다면 주님,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건너가게 해주세요 라고 했지만 뭐래요? 예수님은 다시 기도했죠. 뭐라고 그래요? 다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28절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어떻게 해요? 자,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선 아니다고요. 그 선을 오해할까봐 바울이 29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선이 누구예요?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지로 우리를 모든 고난과 슬픔과 이런 모든 것들을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요셉의 고난이요 우리가 당한 고난의 목적의 종착지예요. 그러니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셔. 아니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성령께서 반대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가시게? 예수 그리스도로 끌고 가시게.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형통함입니다. 그 형통함을 믿고 사랑하고 자랑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